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34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환대, 나눔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하죠. 물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바쁜 한 달이 시작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늘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오늘이 지난 4월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질문 속에서 시작된 말씀을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5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이 5가지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배, 교제, 교육, 전도와 선교, 그리고 나눔과 섬김.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 중요성 면에서 우선순위에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교회들이 힘써야 할 일이고 지금도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 주씩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든 일들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아니라 마땅히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임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의 제목으로 환대, 나눔과 섬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과 섬김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하지요. 근데 저는 그 앞에 환대라는 말씀을, 조금은 좀 낯선 말, 환대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나누는 일, 섬기는 일이 참으로 귀하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환대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대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토록 오늘 이 나눔과 섬김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환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
환대가 과연 무엇이고 환대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환대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 이 5번째 시간에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대에 대한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대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환대, 사전을 찾아보니까 환대는 이런 말이더라고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잘 대접하는 것. 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지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못해요. 그분들의 어려움, 그분들의 아픔, 그분들의 슬픔을 언제나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했던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의 성품이지요. 그래서 언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그냥 두지 못해요. 언제나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눈 일들. 특별히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환대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고2 때이죠. 저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과 형님들하고 같이, 누님들하고 같이 이제 살았는데 다들 출가를 하셨고, 또 저희 둘째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화상을 입으셨어요. 큰 화상을 입으셔서 꽤 오랫동안 이제 서울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지요. 저 혼자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기간 동안 저를 보살핀 거예요. 식사를 차려놓고 집으로 오라는 거지요. 아침 먹고 가라는 거예요. 학교 가는데 배고프면 안 되니까, 학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배고프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라. 아침에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먹고 가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식사를 준비해 와서 저희 집으로 그 음식을 갖고 와서 식사를 하게끔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도 꽤 오래 지났잖아요.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귀한 섬김, 그 환대를 잊지 못해요.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오늘 말 그대로 이 환대라는 것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이 되었든 잘 아는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손님이 되었든 환대의 이 환자는요, 따뜻한 이 따뜻함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환대의 반대는요, 냉대죠. 냉대. 아주 뜨겁게 대하는 것의 반대는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관계가 참으로 깊어질 때에 정말 모든 문제들, 모든 장벽들이 다 사라지는데 이 환대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 거예요. 환대를 통하여서 모든 아픔이, 모든 상처받은 일들이 해결받고 얼마나 참으로 기쁨의 교제를 나눴던 그러한 저의 추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그때 그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지요. 성경 역시 이 환대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요.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이 많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 환대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환대와 관련해서 환대의 의미는 동일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환대의 대상 가운데 우리를 갑자기 정신 차리게 하는 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환대는, 환대 대상은 여기까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손님들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환대의 대상을 더 넓힙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그네라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이, 전혀 관계를 이전에 맺어본 적이 없어요. 가짭스럽게 내 앞에 온 사람, 지나가다가 우리 집을 방문한 사람들, 전혀 우리들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낯선 사람들, 심지어 그들까지도 이 환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여러 가지 기쁨으로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에서는 사실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환대의 대상이 낯선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현실을 보면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환대의 의미는 더 낯설지요.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됩니다. 교제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굳이 나에 대해서 알도록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내 가정도 나의 속마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현대의 이러한 자연적인 모습 가운데 이 환대의 의미는 매우 낯설지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환대를 베풀어야 하는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환대의 의미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환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나눌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구분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대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고 또 나누고 환대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모든 것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베풀 때에, 내가 환대를 베푸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부담을 가져왔지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환대를 베풀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환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요. 성경의 역사를 포함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떠오를 수 있겠지요. 한번 우리의 역사를 한번 성경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한 민족이 큰 민족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요. 그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그 고향을 떠나서 그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 땅을 떠나지요. 고향에서는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향을 떠난 순간 그는 더 이상 편안함을 유지할 수 없지요. 그는 이제 한마디로 나그네가 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나를 사랑으로 맞이할 사람을 기대할 수 없어요. 모든 곳을 떠나갑니다.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는 단 한 번도 고향의 품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때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는 그런 수많은 삶을 다 감당하면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모든 역사 가운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애굽으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도 또다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상황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430년 동안, 그 이후로 또 광야의 모든 삶 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나그네, 낯선 이방인의 삶을, 심지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나그네와 체류자로 노예로 살았던 그런 모든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죽도록 저 애굽 땅에서 영원토록 노예 생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그리고 환대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르지 않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그 누구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었고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규제를 나눌 수 없었어요. 철저하게 소외되고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환대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참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든 성경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환대를 베푸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으니, 주님의 환대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환대와 관련한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큰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볼까요? 큰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환대는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환대는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를 베푸셨어요. 내가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환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들 역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장벽을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줄 몰라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구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의 마음과 우리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외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의 우리의 시선이 좀 다르지요. 이러한 더 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보아도 사실은 낯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이 교회를 찾아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곧바로 그분들을 맞이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낯선 모습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이 환대가 사랑의 출발점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환대를 베푸는 일을 생각하면 고민하게 되지만, 여러분 반대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던 경험이 없으신지요? 앞서 제가 조금 전에 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해외여행을 할 때에도, 혹은 시골,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곳을 여행을 하게 될 때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를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여행 중에 어려운 일은 없는지, 그러한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시골을 다닐 때에도 그런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해외에 나가서 여행 중에도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아마도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기억이올 거예요. 그때 그 암흑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참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행의 피로도, 그 낯선 곳에서 당했던 어려운 순간도 잘 극복할 수 있었노라고. 내가 환대를 베푸는 것과 환대를 받는 것, 환대를 베푸는 것이 좀 낯섭니다마는 환대의 경험, 환대를 받는 경험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장벽을 거둬낸다면 여전히 지금도 소중한 일이요, 지금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환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구약 말씀이고요,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창세기 18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어귀에 앉아 있어요. 근데 멀리서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낯선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조심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누군가 혹여나 나를 해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스스로 마음의 담을 쌓지 않아요. 말씀 보면 그는요 곧바로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달려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고. 물론 나중에 그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요 천사임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요 그것을 알기 이전이에요. 정말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뛰어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마치 종처럼 그들을 주인처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참으로 귀한 음식으로 그들을 향하여 음식을 차려놓고 영접을 합니다. 이것이 낯선 자를 환대했던 한 예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영접, 그 섬김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낯선 사람을 그냥 사랑으로 섬기고 환대를 베푸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한 구절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광경,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섬기의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낯선 사람을,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왔더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 일이요, 이것이 천사를 섬긴 일이었다.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낯선 사람들을 마음에 담을 쌓지 않고
기쁨으로 환대했던 결과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를 그처럼 극진히 대접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브라함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를 수 있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는 하나,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그 당시의 모든 당시의 그 환경을 통하여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삶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그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대우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그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과정들을 걸어올 때에 그가 얼마나 낯선 이로서 수모를 겪고 수많은 아픔을 겪었겠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기쁨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 그는 스스로 이 환대가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래서 뛰어나가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사랑으로 환대하면서 그들과 기쁨으로 나눴던 그 이유가 첫 번째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 나그네된 그런 사람들 중에 혹여나 오늘 내가 그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환대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많은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일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 삶의 역사 가운데 그들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 하나님의 사랑이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였음을 그들 모두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후로 레위기, 신명기, 민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이제는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람들을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 짤막한 한 구절 말씀에 다 담겨져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그네된 삶을, 낯선 이로부터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면서, 만약에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그 예전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 지금 그들과 함께 거하는 이방 사람들, 나그네된 그들을 만약에 멸시하고 차별한다면, 그들을 냉대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겠는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겠느냐라고 반문하세요. 그러면서 마땅히 그런 그들을 마땅히 사랑으로 환대하고 섬기며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8장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환대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따라서 주님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최후 심판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최후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한 이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겠노라고. 반대로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선언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그네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나그네 되셔서 사람들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전해요. 주님이 나그네로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나그네, 그들은 그 나그네가 주님인 줄 모르는 거지요. 그냥 낯선 나그네예요. 그 낯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벌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 낯선 이들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이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궁금합니다. 아니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언제 자신들이 주님을 영접했었는지, 또 주를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이제 반문을 하지요. 그때의 주님의 대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당시의 환경을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니면 병자들, 세리들, 여인들, 문둥병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함께 기쁨을 교제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셨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과 창세기 18장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한번 결론을 내려보시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를 지극히 환대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8장과 19장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못했던 그냥 낯선 나그네를 영접한 것일 뿐일 텐데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입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당시만 해도 그의 가정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낯선 사람을 섬겼는데 놀랍게도 그 섬김을 통하여, 그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눴던 25장 말씀도 다르지 않지요. 그냥 지극히 작은 사람을 영접한 것 뿐이에요. 그를 초대하여서 식사 자리에 함께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은 것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일이고 주님을 영접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직접 우리 한번 화면에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나눠보실까요? 34절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극히 작은 사람, 환영받지 못하고 그 어떤 곳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고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눴더니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일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지극히 기쁜 큰 기쁨의 상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 전했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환대는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역에 많은 나눔과 섬김의 일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어요. 그 일과 관련해서 세 번째, 환대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절기마다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쌀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들의 필요한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우리의 몸으로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돕기도 하지.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변에 떨어지는 많은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함께 섬기는 일들을 많은 교회들이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눔이요 섬김의 제목으로 일어나는 참으로 귀한 일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나눔과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단순히 교회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 혹은 교회를 알리기 위한 또 다른 전도의 도구로 만약 이러한 섬김과 나눔의 일만을 감당한다면 과연 그것으로 온전한 섬김과 나눔의 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 저희 질문 속에서 이미 답을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환대의 마음, 따뜻한 마음, 우리의 이웃과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먼저 전제되어 있고,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의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을 나눌 때에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아니겠는가? 진정한 나눔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꺼리꼈던 사람들을 직접 초대합니다. 세리와 죄 많은 여인과 가난한 자와 부정한 자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요.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과는 절대로 함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주님은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대를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보여주셨고, 그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순종은 이제 초대교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바로 내려야 되겠네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세요. 이제 우리들 역시 이 나눔과 섬김의 마음,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무엇보다도 환대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는지, 새 가족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님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동했던 그 마음, 환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